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로마의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으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었으니 크게 지었겠죠. 그 크기가 예루살렘 시내 전체의 면적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큰 성전이라고 하니 실로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가 7.3m, 너비가 1.2m, 높이가 4에서 6m, 돌 하나가 어마어마하죠. 그 웅장함이 가히 우리가 상상이 됩니다. 게다가 성전은 많은 황금을 사용하여서 치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미 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축이 계속되고 있을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문명의 기술과 예술을 집결시킨 그런 건축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무너지고 한쪽 벽면이 남아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만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이 성전이 정말 압도적으로 경외감으로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전혀 예상 바뀝니다.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 대단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 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묻습니다. 조용히. 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그들의 핵심인 질문이 두 가지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 항상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의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의 때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알기 위해서 신빙성 있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역시 주목하는 것이 외적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동문서답을 하시는데 보입니다.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때, 어떠한 시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 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그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말세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이후에도 33절에서 동일하게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역시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아버지께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는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어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의 열정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 것에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이 사라지고 우리는 다른 것에 미혹되어 다른
열정을 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하며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부패하여진 것은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과 그 이전에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과 그 이전에 다윗의 장막과 그 이전에 모세의 장막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지어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이 장막과 성전 가운데 다윗의 장막을 모델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성전, 솔로몬의 화려했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도 아니고 다윗의 장막, 그 텐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깨어서 예배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시기 이런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자세,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른 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오국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선교 일들을 듣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